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아가트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한 나라, 한 사회 속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어떤 단체가 갖고 있는 이름 같은 이 이름이라는 이 명함은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듣거나 또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그 공동체의 성격이나 또 그 특징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 보아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성격도 알고 인물도 알고 능력도 알고 얼굴을 그 이름 자체에서 그게 담겨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할 때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처럼 이름 짓는데 신경을 쓰고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병사가 하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왔는데 너 이름이 뭐냐 하고 알렉산더가 물어보니까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 야, 너 죽고 싶냐? 너 삶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삶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그 이름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안에 인류의 구원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고 영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어떤 형태를 특징 지어주는 경우가 그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장명소에서 그 이름을 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이름은 병수라고 졌는데 내가 어렸을 때 물어봤죠. 내 이름 뭐냐고. 밝을 병자에 빼어날 숫자예요. 근데 밝은 것에도 가장 빼어나게 가장 으뜸 숫자가 숭이 안 갈 때 수, 빼어날 수, 가장 으뜸이 되는 밝은 것이다. 굉장히 빛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다들 물어보면요, 다 이름이 우리나라는 이 한문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 뜻글자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주 이상하게 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바꾸는 건 정말 자기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바꿨다가 막 바꾸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편협증이죠. 그
이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삶의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다 구약성경에서도 벌써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름이 천사가 보지할 때 그 이름 이사야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생각하면 예수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에 하나님의 씨가 육체 안에 임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한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뭐 천사로 태어나거나 어디 갑자기 뭐 이게 가상현실적으로 이렇게 환상 속에 나타난 어떤 신령한 어떤 유령 같은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성향 그대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아담과 같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죄 하나 없는 성령으로 그래서 육신의 몸만 입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와 육신이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 완전한 인간.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인격,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을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예수님은 좀 그냥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큰 오류가 생겨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은 여인에게서만이 여인이 자식을 낳는 이 아기를 낳는 그 행위를 다 포함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생물을 갖고 있는 동물들, 이 유인원이든지 이게 우리가 보는 동물들도 강아지나 태어나잖아요. 다 낳잖아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정확한 증거가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낳아진 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태어난 아들.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한 인간, 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이한 어떤 영광 가운데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알 수는 있어요. 다른 연희 아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도 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지 않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만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마리아가 울고 보고 성령이 먼저 세례 요한을 뵀던 그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송했던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 가운데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경배하는 이런 특이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러한 기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놓치기 쉽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한, 기묘한 그러한 영광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별이 막 움직이면서 그 마곡간을 비춰줄 수가 있겠고, 예? 그 먼 지역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무리를 져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모양이나 어려서부터 어떤 신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다 생각하지만 그건 주변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지 예수님 한 분의 객체로서의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이 막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지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애기 소리 내면서 그 온유하기 때문에 울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낳자마자 마리아 젖 빨았을까 안 빨았을까? 마리아의 젖을 빨았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다가 젖 먹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생리작용으로 예수님이 애기도 싸잖아요. 예수님 오줌과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어요. 똑같은 육체의 생리작용을 갖고 있던 한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거 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령한 어떤 산신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주변에서 막 동방 박사가 오고 하니까 그분의 육체로 태어난 것까지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이신 그 예수를 육신을 몸을 입고 보내는 그 와중에 나타난 모든 어떤 징조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육신이 아닌 것으로 미화시킬 수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육체로서는 다른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그런 이적과 어떤 기묘한 이적과 이런 것들 특별하게 다른 인간과 다른 주변 상황들이 있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고 인간으로 온 건 예수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일들이지 그게 주목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건들이지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놓거나 이상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평범한 인간으로서 커다란 울음과 함께 탄생을 하셨어요. 보통 어린아이들과 같이 엄마의 젖과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였던 연약한 아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육체를 가지고 온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경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찬미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가 대신 대속을 해야 돼요. 대속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꼭 구약시대 때 양이 필요했듯이 대신 죽는 양이 필요했듯이 대속 양이 필요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육신이 되셔야 했어요. 육체가. 그 육체가 해결되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세요.
그것으로 받아들일 성탄절이 된다면 반쪽짜리 성탄절이에요. 진짜 성탄절은 뭐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셨네. 우리 생명 되셨네. 그건 육신으로만 오셔야 돼요. 유령처럼 나타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한 인간 속죄물로서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진짜 최고의 능력의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엄청난 이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이 이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외쳤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과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풀어서 정확한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랑 또 동일한 이름을 또 약간 이게 줄여서 나오는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 그것이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있습니까? 이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냥 모세가 이룩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입성을 이룩했던 모세의 역할은 그냥 호렙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광야까지 다 인도하고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그는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어떻게 거기가 종착점이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을 그의 제자인 그를 수종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버튼을 막 넘기고 교대했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광야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이끌었던 지도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지니신 분인데, 여호수아랑 다른 것은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한 국가를, 한 민족을 그냥 육체적인 현실의 그 삶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진짜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능력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능력의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랑 좀 다른 양상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을 지니시되 여호수아 같은 무력을 갖고 있는 세상적인 무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여호수아 같은 세상적인 그런 무력을,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이런 싸우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매우 싫어했어요. 철저히 이 무력을 배격했어요. 예수님의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어떤 전쟁 역사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를 예수님한테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혈혈당처럼 열심당처럼 그 바나바처럼 로마 정부를 해서 싸우면서 게릴라 작전을 해갖고 막 독립군을 해가지고 뭐 점령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은 그것을 여호수아를 연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은 저들은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배신했던 게 바로 가룟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무력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걸 철저히 배려했어요. 도리어 당하는 삶을 살았고요. 무력에 대해서 육체적인 무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무력에 대해서는 너무 나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물론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그냥 단방에 그냥 로마를 정복하고 내가 왕위에 올라가고 너희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그 능력과 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른 개념을 가지고 동원할 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뭐냐?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손으로 이기는 힘. 악에 대하여 당하고 짓밟히고 도리어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물로 줌으로 인해서 그 악의 존재의 소실이 자기를 통해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악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싹 사라지게 하는 자기 희생, 자기 소멸, 내가 죽는 것이 곧 살아나는 것. 정치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죽음으로 다 끝낸다. 그래야 너희 산다 하고 죽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가 죽으니까 그냥 막 촛불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거기다가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악한 마귀도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니까. 나 죽고 난 뒤에 나 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더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요.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고 똑같이 치고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익한 인간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성질 저러냐 좀 그냥 싸워서 이겨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는 몫은 신적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약속된 섭리는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당해야 되고 그냥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 망하고 멸망받고 아주 처절하게 그냥 내몰려가갖고 아시슬 양이 되고 끌려가갖고 각을 떠서 죽어야 되는 그런 처절한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 있게 예수님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냥 십자가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뛰어내릴 수 없이 그냥 그 육신으로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서 갑자기 나 더 이상 못 죽어,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못을 탁 빼고 나한테 살아 다시 회복되어라 하더니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갖고는 마징가 제트처럼 내려와가지고는 야 내가 더 이상 못 참다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 하고 신적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야 할렐루야 하고 이러잖아. 그거로 끝나고 서목사님이나 나나 구원 못 받아. 죄에서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주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바울도 거기서 안 생겼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죽는 그런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사탄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쪽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방법을 몰랐어요. 요렇게 구원하는 거를 누구만 알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밀약의 비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육신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 약속. 그 부르심과 그 선택으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쭉 공생하다가 마지막에 내 때가 됐느니라. 나의 길을 가는다고 간구하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는 날까지 사탄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사탄이 언제 알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우와 미치겠다 하고 난리 치는데 뭐냐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사탄이 우와 미치겠다. 왜 미쳤냐면 예수가 죽는 것을 그 죽음에 합한 사람들 다 살아난다는 걸 사탄이 아니까 우와 이게 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못 믿게 예수님과 생명과 연합되지 못하게 발버둥 치고서 지금도 고린도서 보면 이 광명의 빛을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빛을 가리워서 못 믿게 한다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게 부활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몰랐던 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서 죽는 이 비밀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들이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의 영이 오고 난 뒤에 그때서야 예수와 똑같은 생명의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잠을 부어요. 그걸 깨달았던 거야. 그러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이때이니까 성령이 너에게 말씀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답답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예수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 지금 그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능력은 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무력을 행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세상의 악한 영과에 대한 인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싸움은 오히려 서로 마귀와 싸우면 마귀의 방법론자를 자꾸 싸움을 부추겨서 싸우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는 그 마귀가 짓밟히듯이 예수를 짓밟듯이 짓밟힐 때 그때 우리는 도리어 역으로 약해질 때 강하게 되고 죽을 때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부활도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이 되었어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국은 바로 이 힘의 승리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탄에 속한 선악과 세계인 이 마귀에게 속한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던 그 비밀의 그게 그 비밀이 이게 열린 거 아니에요. 열린 거. 그 여는 것을 누가 열었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됨으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백성.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내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향할 때 아무개 집사 너 내 백성이야. 아무개 목사 너 내 백성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구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나라, 예수의 나라, 그에 속한 백성. 그는 그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가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사는 그 백성, 그의 통치권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안에서 서로 같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백성들. 백성이면서도 왕노릇 된다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 똑같은 생명. 그로 이루어진 백성들이 바로 그의 나라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어떤 왕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백성은 온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 왕권이 아니죠. 그의 왕권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과는 별개예요. 그냥 계속 제자들이 헛다리 짚고 살았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있다는 생각 속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그냥 현재적인 삶의 내용에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들이 예수님 잘 따르면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거라 생각하는 이 착각, 이 왕권에 대한 이 개념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왕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주고 하는 거로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그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주는 것이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래서 복 받고 예수 믿는 목적이야. 옛날에 그 통했어요. IMF 지나고 예수 믿어도 다 안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아니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 답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걸로 착각하니까 전혀 잘못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실망해서 뿔뿔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그냥 돈으로 예수님 바꿔버렸잖아요.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왕권이 어디에 있는 왕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인데 그의 왕권은 세상과 별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질서를 잡아요. 그리고 통치를 해요. 힘으로.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막 애쓰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 사탄에 속한 곳에는 다 권력 싸움이에요. 세상 권력. 그러나 예수님은 통치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포기하고 완전히 전혀 세상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통치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나라는 이렇게 육체적인 국정선이 없어요. 피부 색깔이 없어요. 그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은 놀라운 사실을 그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피부가 다른 흑인이나 백인을 만나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면
언어 이상의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한 피바다, 한 생명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 그 피로 하나 된 자들이 바로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혈육이, 육신의 혈육이 형제간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피와는 상관없으면 그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아니라 다른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기도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통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사탄의 통치를 받고는 사탄의 백성이 한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위치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의 성향과 그의 삶의 내용의 간증이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도록 그의 영향을 줘요. 먹는 양식이 달라, 생각하는 양식이 달라. 선악으로 사람들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 마귀 속에, 그래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하나님 근본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눈에도 봐도 그러면 절대 잘못했다는 말 안 해. 절대 야비해. 우리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판단만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함부로 안 하지만 다 보여.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내 잘못되고 또 잘못했을 때 누가 뭐라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당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노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고 바보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손잡고 뭘 하다 보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에라고 내가 먼저 이놈을 사기치고 내가 버려야겠다. 버림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은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있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버렸어. 하나님께도 버렸어. 하나님도 야 관계 끝. 너희 철저히 양이 돼야 된다. 어린 양이 돼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라도 안 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죽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성탄절은 그냥 아기 예수 오셨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됐어요. 미미하게. 그러나 이제 그 미미한 그 생명이 이제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뻗치면서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은 이제 시작이,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상에 확장시켜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내가 통치를,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전도도 해야겠지 하면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으면요,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줄기 가지로 그냥 영양분이 쭉쭉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잘 붙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은혜 내 은혜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예수 생명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전달이 되어지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선행적인 게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 있고 한 생명으로 붙어 있는 이 놀라운 것을 확인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알아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일 우선이 뭐냐? 뭘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내가 잘 붙어서 오늘 하루도 잘 살고 내일 하루도 살고 오늘 하루 잘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코로나 전국에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생명으로 표현되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다 했던 얘기지만 다시 좀 정리할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이름 속에 있어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천국은 죄가 존재하는 한 천국은 깨져요. 천국은 죄가 존재해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곳에는 뭐냐면 죄를 소멸하는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은 뭐냐? 결국 모든 그 균들을 밀어내는 저항력의 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균을 연구하지 말고 생명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영향력이 그냥 균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죄인으로 몰아넣고 맨날 또 죄인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충만함들을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릴 새가 없이 맨날 그 다람쥐 앞으로 쭉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생명의 충만한 저항력을 못 갖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막 치중하다 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누리다 보니까 그 생명력이 얼마나 내 기도 울고 불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행위가 내 종교적인 행위가 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고 불고. 그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의 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어서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거 여기다가 마음을 주시고 거기다가 집중하기가 바빠요. 그러면은 이렇게 죄 문제가 연약한 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넘어져. 사람이 약해져. 그러다 보면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인데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려고 안 변하려고 그냥 생명을 먹고 안 변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내가 40일 목회했는데 삶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변하죠. 자꾸 나는 십박이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근원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 생명에 있는데 예수님 어떤 데는 그러고 한 1년 2년 안 돼도 벌써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마나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막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